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계 절기를 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절기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가을에 이제 연말에 마지막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꼭 지키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받을 복을 쭉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꼭 1년에 3차씩 너희 성인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는 자의 복 맥주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맥주절의 기원이라든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보다도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은 감사 쪽에다가 좀 맞추려고 그럽니다. 감사 쪽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니까요. 감사 쪽에 맞추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많은 질병 가운데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또 혹은 조금은 부족한 몸으로 오늘 2023년도 6개월을 지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 부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부재, 감사가 없는 시대, 경쟁 의식과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바쁜 스케줄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에 원망과 불평, 미움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감사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폐 누나들은 부모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이나 망치나 이런 흉기로 잠자는 부모를 가해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효자, 효녀가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보세요. 늘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절기 때가 되면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스펄전, 영국의 위대한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빌려서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별빛보다 달빛이 더 밝지요? 달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이 있어야 곡식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곡식들도 해가 없으면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그분이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분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햇빛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 제자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외입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 모인 분들은 예외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저 다른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안다고 조그만 아이들이 여선생님을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아무래고 해야 되는데 학교로 쫓아와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도권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선생을 무시하는 시대는 안 되고 노인을 무시하는 시대는 안 됩니다. 노인에게는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존중히 여기고. 아멘. 사원들도 회사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노조운동이 있습니다. 이 노조운동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가 발전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노조운동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주장을 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고, 쌍용 자동차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은 안 하고 데모만 하지. 나중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 사업을,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빨리빨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내수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야 은행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그래야 되는데 데모를 하니까 은행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죠. 또 데모를 합니다. 회사 문 열으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이 회사가 존재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요 근자의 노조운동을 보십시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또 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저도 외국을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고, 아멘 좀 해요. 안 그렇더라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비참한 네팔이라든가 미얀마, 라오스, 태국, 비참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정말로 국가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조금만 좀 어려워. 여러분의 가정에 내게 일신상의 어려움이 잠시 있는 것은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빼내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살아있는 나를 죽이시고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크게 축복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운전하고 계세요.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항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되찾기를 바라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돕지 않고요. 사람도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서가 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는데요. 지혜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아멘!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짐해도 포기하고요. 결단해도 포기하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세 번째,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좋을까봐 내가 그래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자꾸 감사하면서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요, 이 쫙 펴져서 항상 그게 딱 이렇게 스마일 상으로 바뀌어요. 늘 찡그리고 고민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앞에 있는 절벽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이 해주신다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움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지요? 골리앗 키는 3m가 넘었어요.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말이에요. 초호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뭐지요? 거기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데 시내 이렇게 가다가 이만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무기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이 전쟁의 주인공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이 조약돌 5개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돌을 채워서 던지는 것은 다윗이 던졌지만
그 던진 돌이 향방을 맞추어서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푹 자세요. 푹 주무셔요. 푹 맡기고 주무셔요. 조금 있으면 해결하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만 하시기를 바라요.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 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신고 다니는 신이 있고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내 가족이 있어.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욕망은요 아무것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5억이 통장에 있으면요 10억이 있어야 되고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20억은 있어야지. 20억이 있으면 50억 정도는 있어야 좀 노후에 든든하지 뭐. 50억 있는 사람은요 100억 있어야 돼요. 100억 있는 사람은요 1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더 번민이 많고요. 더 고민이 많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보다 더 복잡하게 살아가요.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시고 감사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 돈 월급 적게 가지고 온다고 쪼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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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들이요 아내를 쪼지 마세요. 가정 일은 표시가 안 나. 그냥 나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애들 낳아주고 애들 길러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교회 처음 6개월에서 1년 어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 나온 분들에게는요 응답도 빨리 해주고요 축복도 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받는 단계. 하나님이 그에게요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러시는가 봐요. 정말 기적도 체험하게 하고요. 예?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첫째 단계. 둘째 단계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입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감사 단계. 따라할까요? 감사 단계. 첫 번째는 받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감사 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드리는 단계예요. 이제는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충성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드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감사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어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것들이 모이면 무거운 구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지는 거죠. 며칠 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오는지. 예. 여러분 마찬가지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내립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은 위로 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비가 없어요. 예,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맥주감사주일인데 그 기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중에 1년에 3번. 몇 번?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34장 22절,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또 객이나 사회적 약자들, 이 약자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함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이 축제를 페스티벌을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3가지 축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고 비로소 적과 고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100년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고동이라든가 이런 소락과 이런 것들은요, 개 같은 것들이요, 그런 소라라든가 그런 껍질에 들어가서 살다가요, 불편해, 무겁거나 내가 살기에 불편하면 개를 버리고요, 다른 껍질로 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세요? 예, 그것처럼 이제는 이 영혼이, 아이고, 이제는 못 써. 늙어가지고 이도 빠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러고 이제 아유 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부르시네. 그리고 더 이제 이 살집을 개가 껍데기 버리고 가는 것처럼 얘를 버리고 가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내가 인사 잘거는 좋을까봐 하는 거 아시죠? 자,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거기 가서 안 보이면 안 돼. 우리끼리 만나서 한번 소방성결교회 다 모여. 그래가지고 모였어. 근데 누가 안 보이네. 아니, 뭐 아무리 권사가 안 보이네. 따라합니다. 큰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착실히 준비해야 돼요. 착실히 준비해야 돼요. 수험생들은, 대학교 갈 수험생들은요, 착실히 준비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공지가 아니에요. 제가 심야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의 기원을 내가 심야기도회 때 자세하게 함의 아들들 중에 이 여자, 저자, 누구로 해서 블레셋의 탄생, 팔레스타인, 피에로 팔레스타인이 지금 다윗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하죠? 그때 전쟁이 3000년 지났어요.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BC 1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원 후 지금까지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몇 년? 3,000년. 3,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전쟁이 지금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팔레스타인 소년들은 돌멩이 들고 던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3,000년이나 된 전쟁. 사실은 다 노아의 아들들, 다 이스라엘 노아의 아들들에서 분류돼서 나온 같은 식구들인데 지금 저렇게 나누어져서 이념과 종교 싸움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꽉 틀을 잡고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본래 그 땅은 원주민 강제로 원주민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뺏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원주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한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 회사가 있었는데 한 직공이 잘못해서 불을 냈어요. 불이 그냥 온 공장을 다 태웠어요. 안에 있는 제품, 그 큰 공장이 불에 타버렸어요. 사장이 그 잿더미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니까요.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내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아내가 급히 여기 와 보니까 남편이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믿는 집사님이니까 그는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이루어 놓은 공장인데 회사인데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 재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 자녀들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잿더미 위에서도 나와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레슨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내 남편이 살아있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감동이 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장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주고 친지들이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주어서 그 돈이 상당해.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더 크게 지었어. 할렐루야. 공장이 다시 서고 직원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사업의 축복을 받고 중요한 건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이 남편 교회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그 직원이 잘못해서 화제를 낸 것 같아요.
재산보다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겁니다. 재산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뭐래 그게.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은 거 갈 때 못 가져가. 5만 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는 거. 지옥 가면 뭐래. 무슨 허무와 후회만 남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교회를 나가고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려움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요. 어차피 우리는요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올 때 금덩어리를 들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금반지 끼고 오신 분 계시나요? 어차피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이렇게 주신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승합차 하나를 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주 타지 마세요. 내게 좋은 차를 주셨으면 그 차를요 올 때 여러분만 타고 오지 마. 차가 없는 성도들 태우고 오고 그렇게 써요. 나만 타지 마. 좀 까칠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까칠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더 까칠한 분은 없어. 있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 옆에 분들로 인사해. 까칠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차를 주신 것은 이거 차 그거 조금 있으면 폐차할 거 아니에요? 바꾸든지. 전 다 태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요. 나만 타고 다니지 말고. 봉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승합차를. 멀리 있는 성도들. 차가 없어서 일반 교통을 타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 부부가 늘 태우고 오고 태우고 오고 태우다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도 내가 참 잘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까칠하지 말고 뺀질뺀질하지 말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날로부터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불행으로 일생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따라합다.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재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지경을 넓힌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말합니다마는 우리들에게는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약속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에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여기서 지경은 광활한 땅을 굉장히 무진장 넓은 땅이에요. 이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뒤에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번성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솔로몬 대왕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국토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가 강까지 넓어졌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다 왕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참 주님을 절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지키고 그 절기를 말씀대로 잘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알고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예,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내 재산을 지켜주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살짝 각도를 바꾸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믿고 누구에게 보증을 쓴다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나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재산도, 내 집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지켜주겠대요. 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거리가 가깝든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멀든지 1년에 3번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한 번 가면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죠.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멀리서 온 사람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 되니까.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하고 좀 수준이 같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지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든지, 농작물 다 훑어가 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사탄이 여러분에게 몹쓸 병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마다 전공 과목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놈, 건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허리를 고장내는 놈,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위나 간이나 이런 걸 고장내는 놈, 머리를 고장내는 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붙잡는 놈, 또 물질이 새나가게 하는 놈, 또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를 일으키는 놈들, 다 이놈들이요 전공 과목이 있어요. 자살의 영. 내가 무안의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작은 교회 시골에 그 지금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집회를 가서 귀신을 다 쫓는데, 한 여자 집사에게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와서 이 사람 입을 통해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여자 농약 먹고 자살시키려고 왔다고. 내가 이 집에 6명을, 이 위로 6명을 죽였어. 자살행했어. 이 여인도 내가 데려가려고 왔어. 그래서 그때 쫓았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로 이사 와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서울 어디서 아직도 살아있대. 감사하죠. 그 위에 6명이 농약 먹고 다 자살했어요.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우리는 약해요. 살짝 부딪혀도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자연수명대로 살아도 짧고요.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운 동안에 위험을 막아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면요,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한다.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에서 절대 내가 지켜줄 거야. 오고 가는 길에 강돈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몰라. 이 사람 지금 피해를 당한 이 여자하고 몰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칼을 넣고 가다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거나 그냥 찌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렇게 죽임을 그런 죽음 그렇게 죽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디 놀러 다니고 피크닉 가고 그래서 안 돼요. 예배 시간을 잘 내 자리에 있어야 지켜야 되고 충성할 자리에 헌신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장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5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중에 정말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했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참 좀 길기도 하고 재밌는 건데 모자에 쓰시죠? 모자에 제라늄. 여러분 제라늄 아시죠? 제라늄이 뭐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앞에 가서 제일 많이 있는 꽃이 제라늄이에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바라바 이 존수는 원래 남편과 3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먹장구름이 끼었어요. 문제가 불어닥치는데요.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모는 차에 다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그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아들은 여러분 역시 트럭 운전자에게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아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베트남에 군인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그때 셋째 아들을 보냈는데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 연속되는 불행으로 어찌하여 내게는 이런 불행만 찾아오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자신을 발견,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간만 남은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됐어요.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지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진 부모들, 재난에 자식들 문제 때문에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들을 찾아서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중이어서 많은 군인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다. 무지무지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베트남 전쟁 때. 우리도 많이 죽었지만. 예. 그런 사람들, 자식을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모를, 우리 아들도 죽었어요. 우리 아들도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니까 서로 동질감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 거야. 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 마침내 텔레비전에 나오고 출판계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져.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강사로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동성애로 떠났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만약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문제와 재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종지부를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아멘! 전능자에게 감사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몇 년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시렵니까? 짧은 삶이 남아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그런 어두운 면을 보고 말하고 그렇게 귀한 인생을 끝내고 마시렵니까? 그러기란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감사하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생명 하나 있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다른 거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하다고 4끼 먹는 거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부자라고 5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감사해요. 같이 다시 한번 했어요. 옆에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우리 운율당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네.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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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충만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